경력과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그저 요리만 잘하면 된다. 오로지 맛만 있으면 된다. 레스토랑 셰프부터 방구석 요리왕까지 맛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의 경쟁, 리얼 버라이어티 서바이벌 요리 계급 전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치열한 요리 대결,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제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백인의 요리 계급 전쟁. 요즘 TV를 뜨겁게 달구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소개하는 문구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 저는 사실 요리에는 문외한입니다. 요리 잘 할 줄 모르고 밥 좀 할 줄 알고 라면 끓이는 정도, 일가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자꾸 뭐라고 하지만 나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해놓은 거 잘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잘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 작고 그래서 또 입도 짧아서 생선 이런 쪽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고기를 누가 이야기하길래 난 소고기 별로 안 먹어봐서 그런지 소고기 그 맛을 전혀 모르겠던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먹으라고 그럽니다. 소고기 맛있다고.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이 방송을 몇 번 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로지 맛만 있으면 된다. 오로지 맛만 있으면 된다.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몇 년 요리를 했느냐는 경력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어느 호텔 주방장 출신이냐는 소문도 중요하지 않고 무명하냐 유명하냐 따지지 않고 인류 요리사라는 자격증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로지 딱 하나인데 맛으로 승부한다. 맛으로. 그런 제작진의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궁금도 했습니다. 또 저와 코드가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꿈꾸었던 교회가, 지금도 갈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지금도 사모하는 저의 남은 사역과 목회자의 삶이 요리는 아니지만, 음식은 아니지만 깊은 고민과 묵상과 삶으로 체득되고 우려낸 맛있는 설교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맛있는 교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맛있는 소금, 맛있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맛을 내지, 어떻게 맛있는 교회, 어떻게 맛있는 삶, 어떻게 맛있는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 늘 있었는데 시간을 내어서 한번 시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오직 맛으로 승부하라. 맛으로 승부하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매주 올리는 설교를 소개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알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는 중에 지난 한 주간만 해도 그래서 제 방송과 유튜브를 보는 그 구독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눈을 감고 두 사람이 눈을 감아, 이게 백종원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안 셰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심사위원인데 눈을 감고서 맛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뭔지 몰라. 먹여줘. 이것도 또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고 먹여서 떠넣어주면서 이 사람에게도 먹여주고 그 안 셰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또 먹여주고 두 사람이 이제 맛으로만 눈을 감고 이 음식이 맛있는지 이 두 번째 가져온 음식이 맛있는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대 0이 나오면 간단한데 1대1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대1이 나오면 안대를 벗겨요.
그리고 음식을 보게 돼. 아, 요거였구나. 이제 그때 다 처음 봐. 그리고 보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요리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오라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묻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당선이고 이 사람은 불합격. 이걸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심사위에 눈을 안대로 가린다는 것도 참 참신했고, 음식도 보지 않고 요리한 사람이 누군지도 아예 처음부터 안 보는 거니까 맛있는 음식 그냥 오로지 맛만 있으면 되는 그런 기발한 평가 방법, 이게 정말 정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 5가지 감각기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오감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는 거 시각, 귀로 듣는 거 청각, 그리고 입으로 맛을 느끼는 걸 미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각, 냄새 맡는 걸 후각이라고 하잖아요. 코로. 촉각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뭔지 눈으로 감아도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만져볼 수도 없고 그냥 미각 기능 하나만 가지고서 맛으로 판단을 하고, 안 될 경우는 안 될을 먹고 음식을 만든 요리사를 불러서 그 요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어떤 의도로 무엇을 가지고 요리를 했는가 묻기도 하면서 결정하는 방법들이 옳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그 방송을 보면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왜 오는가? 왜 오는가? 뭐 때문에 찾아오는가? 맛 때문에 오는 것일까? 아니, 그 맛 때문에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 느끼는 감각,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기분도 맛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새롭게 알았고, 나는 맛이라고 할 때 그냥 혀로 느끼는 것만 맛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앙이나 어떤 설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기분, 감정도 맛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맛있는 설교도 가능한 것이고, 맛있는 목사도 가능한 것이고, 맛있는 삶도 가능하구나. 이게 현상이나 사물이나 맛있는 교회야. 그 교회 정말 맛있어. 그 교회를 그냥 몽땅 갈아서 먹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맛있어.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봉교회와 여러분들이 저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2가지의 직무를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에 박물관을 하면서, 기념관을 하면서 저기 위쪽에다가, 그래서 저기에 등경과 촛대와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거와 뒤에 큰 거 작은 거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저기다 놓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소금은 놓을 수가 없으니까, 소금을 놔봤자 녹아버리니까 뭐 소금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소금 그러면 나는 간수 빼는 소금만 있는 줄 알았더니 7번 굽는 것도 있고 또 뭐 별의별 절차를 거쳐서 또 맛을 내는 소금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도자기에 넣어가지고 가마에 가서 굽는 그 정성을 들여서 만든 소금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고 맛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소금 그거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의 기능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밝혀서 주위를 밝게 환하게 비추는 것이 주 목적이며 능력입니다. 저는 옛날에도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 안도
밤에도 좀 환하게 불을 켜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옛날 전도사 때부터. 그래서 교회는 좀 밝아야 된다. 건물이 동사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밝고 좀 환해야 돼. 우중충충하고 침침한 거는 난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종탑에는 좀 종탑 위에까지는 좀 불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포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높은 종탑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그 종탑 안쪽에다가 큰 조명을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밤에 켜서 종탑을 비추었어요. 그때 우리 재정부가 안 좋아해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거 좀 목사님 끄면 안 됩니까? 그냥 십자가에만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십자가만 불이 들어오는 것보다 종탑 전체가 유럽에 가보니까 왕궁이나 이런 건물에는 예외 없이 조명을 켜놨어요. 조명 밤에도. 그리고 헝가리 쪽을 가보니까 뭐 오래 여행한 게 아니라 11일 동안 다녀오면서 9일 동안은 기타 교실 초라고 했고 이틀 동안 잠깐 놀아본 것밖에 없습니다만 밤에도 그 도로를 쭉 가다 보면 교회는 안에서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서 교회 건물을 향하여 종탑을 향하여 빛을 비추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야 좋다. 그리고 난 헝가리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건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만 그런 법이 있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건물을 짓되 마을에서 건물을 짓되 교회 건물보다 높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거기는 아파트 문화가 물론 아니에요. 아니니까 단독주택, 일반주택을 뭐 1, 2층짜리를 짓는데 그 마을에서 건축이 교회 종탑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우지 말도록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제일 눈에 뭐가 먼저 띌까요? 교회가 먼저 띄는 거예요. 밤에는요. 더 잘 띄죠. 더 잘 띄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밤에 불을 좀 환하게 켜놓으면 좋겠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래서 태양열 주택인가 태양광 이런 걸 해야 된다는데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 중국제지만 태양을 낮에 빛을 받아서 밤에 불을 밝히는 저런 조명들을 하나씩 좀 추가해 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교회,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존재 가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걸 안 하면 성도들이 그 일을 못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리워진다.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린다.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니까.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닌 것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맛을 잃은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잃은 빛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온전히 비추어져서 어둠을 밝히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고 그것은 마땅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음식점의 존재의 의의는 앞에도 요리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철저하게 맛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음식이 맛이 있으면 그곳이 먼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건물이 낡았거나 좁거나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점에 몰려갑니다. 제가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이분이 제일 어이없습니다. 목사님, 그 주변에 가장 맛있는 집으로 예약을 좀 해주세요. 내가 몇 번 예약을 했습니다만 다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맛있다고 이 식당을 이야기해 주면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맛이 없다고 별로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데를 안내해 주면 어떤 사람은 좋다고 그러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맛은 별로요. 또 어떤 사람은 맛은 좋은데 왜 분위기를 따져 또 분위기가 또 별로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예 음식점 이야기하면 인터넷 뒤져보세요. 인터넷 거기 보면 많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전주에는 우리 송집사님 거기 친구인가 그분이 사장님으로 있는 고궁이라고 하는 식당 저는 한 곳밖에 모르고 다른 데는 가본 적도 없어서 거기는 내가 그냥 고궁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정도는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고궁이다 한국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내가 다짐했습니다. 괜히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더라고 이게 다 틀려. 이번에도 그래서 비가 오는데 한 30명이 식당을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도 안 봤어 내가. 어느 식당이라고 물어도 안 보고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잠깐 예배하고 잠깐 가이드하고 식당을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로 식당을 예약했냐 그랬더니 여기 밑에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아래 식당이야. 그래서 처음 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앉을 좌석이 없어서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근처에 큰 건물도 있고 넓고 현대적이고 주차장도 넓은 식당이 있어도 꼭 가려고 하는 목적은 맛 때문이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교회라고 다 교회냐? 찾아가고 싶은 교회, 방문하고 싶은 교회, 맛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성도라고 다 성도냐? 목사라고 다 목사냐? 맛을 낼 수 있는 목회자와 맛을 낼 수 있어서 매력 있는 성도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매력이 없으시고 싶으셔요? 매력 아까 말한 맛이라고 하는 단어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도 사람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맛을 낼 수 있고 이왕이면 매력 있고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래도 찾아올 거다.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온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봉교회가 역사 사적지 21호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순례 코스로 정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고 이 방송 저 방송에서 계속 소개도 하고 지난주에는 CBS에서 아마 재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 여동생이 전화를 하면서 분당에 살고 있는데 지금 위공교회와 오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난 밭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몰랐지만 감사하게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도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선교사님의 이야기, 전라북도 최초의 선교 이야기, 또 미국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여기 왜 저거 작두 펌프가 있는지 저거를 다 물어봐. 그럼 저걸로 이 스토리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했던 루터 올리버 맥커첸이라는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살자. 그 마중물이 저기 펌프에 부어져서 그렇게 생수의 근원과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마중물은 내가 했어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사라져 없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선교사님도 내가 교회를 세웠어. 한국에 60개 넘는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왜 날 안 알아줘?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적한 곳에 묘지에 묻혀 계시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아달라고 그러고 너무나 정말 매력 있는 정말 저런 게 멋인데 열심히 자기가 일하고 물러날 때 조용히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버스로 자가용으로 교회를 방문하고 이번 주에도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회를 비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 전라북도 기독교 초창기의 선교 이야기, 그리고 유봉교회를 세운 마르독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CTS 기자님이 와서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저 자랑 같아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그 PD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설교를 내가 여기 와서 들어서 촬영하다 말고 카메라 내려놓고 나 그 설교 듣느라고 촬영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는구나. 듣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그 중간에 이 한 이야기 일밖에 모르던 대한민국 양반 상놈으로 나눠가지고 하루하루 삶이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 와서 교회하고 학교하고 병원만 세운 게 아니라 민족 정신을, 나라 사랑을, 애국, 애족, 애민을, 그리고 일 중독이고 취미라고는 노름하고 술 먹고 가정 파탄시키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단어,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 여가라고 하는 단어, 이런 걸 선교사님,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축구를 이 땅에 와서 보급을 하고, 질레트 선교사님이 야구를 보급하고, 테니스를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거를 보급, 이눌서 선교사님이, 레이놀즈, 이분이 정구와 테니스와 골프를 한국에 전달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을 수밖에 없는 건 말하는 사람이 처음 말하니까 처음 듣는 거지. 누가 말 안 하니까. 그래, 처음 들어도 좋고 다시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제가 찬송학교를 세우고자 꿈을 꾸고 왔는데 찬송학교 그 찬송학교를 나는 강의를 하려고 여기다가 칠판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이게 칠판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나 봐. 이게 칠판이 여기 안에, 이 안에 칠판이 숨어 있잖아요. 저걸 열고 제가 저기서 강의를 하고 싶어서, 학교를 하고 싶어서, 저 안에 딱 열면 저 전체가 칠판이고 닫으면 다시 이제 시작한데, 저거 한 번도 지금 못 써먹었잖아요. 언제 한번 써먹었나? 난 그런 학교를 꿈꿨는데, 정말이에요. 그런 학교를 꿈꿨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안 목사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게 찬송학교야.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표정들 좀 밝게 하셔요. 그냥. 제 마음속에, 안 목사야, 네가 살고 있는 삶이, 네가 그리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7인의 선발대의 이야기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면서 그들을 마음속에 다시 갈망이 일어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시 개독교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선하게 생각하고 돌이켜 돌아올 이런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게 학교지,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찬송학교를 열지도 못해서 이 말을 이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게 찬송학교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안 하고 있어. 찬송의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예들을 세우는 라마나요 찬송학교, 헤브론 찬송 아카데미라는 사실을 뒤늦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일 하나에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해설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전주에서부터 만나자. 전주에서.
위봉교회부터 먼저 오지 말고 시작이 전주니까 전주에서부터 먼저 만나자. 전주도 서문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은송리교회라고 그 산자락에 있는 그 은송리교회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전라북도 기독교, 전라남도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가 얼마나 맛있는 종교냐. 기독교 빼면 이 땅에 맛이 나는 거, 살만 나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죠. 살만 난다. 살만 난다. 그럼 반대말은 무슨 맛일까요? 죽을 맛. 죽을 맛이 쌓여있는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보여주었고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했고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만 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잘 사는 나라 된 거죠. 그리고 지난주 주일과 월요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CTS 텔레비전에서 미라클 7천이라고, 미라클이라는 말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정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 노량진 본사에 저랑 아내랑 스튜디오 녹화를 하러 갑니다. 이제 그게 끝나면, 편집이 끝나면 방송 일정이 잡히겠죠. 그랬더니 그 방송 일정 잡히면 자기들도 볼 테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맛을 내기는커녕 교회가 찌그락짜그락하고 나누고 다투고 분열하고 오히려 교회 오면 있던 입맛까지 빼앗기게 된다. 오히려 이래서 아예 그냥 교회 끊으려고 끊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니까 그런 교회에 누가 오려고 할까? 초대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열심히 전도한 것보다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음식으로 비유하면 워낙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맛이 아니라 너무너무 맛이 있으니까 멋으로 비유하면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이 그 매력에 취하고 그 맛에 취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니까 교회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불어난 형태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 2장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와 신앙의 영역이라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삶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누가 하냐면 주께서 그래요.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내 백성을 어디로 보낼까? 여러분 자녀를 어떤 유치원에 보낼래요? 1번 더럽게 못 가르치고 사랑도 더럽게 없는 선생님 있는 유치원, 그러나 시설은 너무너무 좋은 유치원. 2번 시설은 좀 별로 안 좋아도 사랑이 많고 가르치고 정말 애써서 내 새끼같이 내 아이같이 돌보는 유치원. 몇 번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 표정이. 비록 교회는 작고 사람은 적고 교회는 허름하고 목회자도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있고 그리스도 앞에서 너의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기록된 그 기록을 눈여겨보면 몇 가지 눈길을 끄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게요. 한 마음. 또 서로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려고 자발적으로 서로 도우려고. 분위기도 항상 기쁘고 또 순수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매력에, 그 맛에,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제발로 걸어들어온 거예요. 제발로 걸어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어 생활이, 그들의 삶의 태도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달랐다.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서 향기가 나고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높여주고 다름을 틀림으로 억지 부리거나 이해하지 않고 다름을 차이가 있는 거지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남녀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인종, 피부색,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니까요, 참다운 교회 부흥의 비결은, 전도의 비결은,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비결은 맛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부들도 음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맛있게 하려고 해요? 맛 더럽게 없게 하려고 해요? 아니면 대충 해요? 그냥 배나 채워. 맛은 맛이요? 그냥 먹기나 해요? 맛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 음식을 먹는데 고구마 쓴 김치가 나왔어요. 근데 고구마 쓴 김치를 딱 먹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고구마 순의 향이 없어져 버렸어. 젓갈을 갖다가 엄청 넣어가지고 젓갈로 많이 비벼놓으니까 뭔 느낌이 나냐면 젓갈 먹는다. 고구마 순은요, 우리 집사람이 전문이요. 내가 그랬어. 거기서 그 자리에 얘기했어.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 또 서로 이제 옥신각신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고구마 줄기래, 어떤 사람은 고구마 때래, 어떤 사람은 고구마 김치, 이름이 다 틀리더라고. 추가로 주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음식 먹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이걸 규정을 지어줬어. 이거는 고구마 김치 틀렸습니다. 이건 고구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구마 김치가 아니고 고구마 줄기 김치래. 고구마 줄기는 그 딱딱하고 이게 굵은 게 줄기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고구마 순이에요. 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연한 순 같다라고 말할 때 이게 순인 거예요. 그건 무슨 김치예요 이게? 고구마 순김치야. 고구마 순김치인데 고구마 순김치는 삶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에는 저희 집사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때 보니까 소금에다가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껍질 벗기니까 쭉쭉 잘 벗겨지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래야더만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센 걸 껍질을 잘 안 벗겨져도 그거를 벗겨가지고 그걸로 요리를 하니까 뭐가 살아있느냐면 고구마의 순, 그 향이 살아있어요. 맛이 살아있어요. 달짝지근한 맛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금 몇 주간 동안 이 고구마 순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고구마 순하고. 거기에 푹 묻혀가지고.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에 가서 18박 19일 동안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해준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마웠어. 우리 집사람도 이제 고만 좀 하자고. 근데 고만 할래도 이게 그래도 그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예스라고 했어요. 난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것이 내가 잘못이긴 하지만 나는 고구마 줄기를 고구마 순을 좀 목사님 말려서 좀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게요. 그래서 사기는 뭘 사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근데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고구마 순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밑에 멧돼지가 와가지고 고구마 순을
고구마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보니까 순이라도 따가지고 저걸 삶아가지고 그래 미국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열심히 물로 씻어가지고 해서 삶아가지고 말렸잖아요. 놀랍게도요. 20 몇 킬로를 말렸는데 1kg가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그래도 한 10kg는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10kg 만들려면 이거 몇 달이 걸리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 다 해도 안 돼가지고 순간용제 멧돼지 와서 먹었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따다가 또 아침 저녁으로 따다가 해서 해도 몇 킬로 안 늘어나고 이것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백구 쪽에 거기 가서 또 며칠을 작업을 해서 그거를 사람은 손끝이 성할 시간이 없네. 감사해서 그냥 고마워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숙소도 제공하고 차량도 제공해주고 선대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권사님은 그걸로 뭐 하려고 하냐니까 그걸로 효성에다가 낮에 점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그런 한 방편인 것 같은데 그걸로 요리를 할 방법이 많대요. 그게 고구마 줄기가 다시 불리면 또 불어난다네. 난 어떻게 불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걸 말리니까 머리카락같이 가나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맛있게 하려고 맛을 내려고 하니까 그 맛을 낼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제대로 맛을 내려고 애를 써서도 했지만 아닌 걸 넣으니까 다른 맛이 나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고구마 순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고구마 김치 담는 거가 궁금하면 쌍둥이 엄마 TV 들어가면 거기 고구마 순 김치 담는 거 확실한 거 그거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잖아. 왜? 맛에 대해서는 진짜니까. 그럼 포항에서 검증됐으니까. 고구마 김치 맛보려고 와요 사람들이. 포항 사람들은 고구마 순 김치가 뭔지는 몰라. 그분들 삶아가지고 무쳐 먹는 것만 알더라고. 시장 가도. 근데 그거를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를 또 생고추 갈아가지고 얼마나 맛있어 신선하고 그 맛을 아니까 사람들이 그 맛을 보려고 와요. 사모님 언제 김치 담아요? 그럼 와서 까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까지도 않고 와서 먹기는 잘 먹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집사람이 고생해서 뭐도 해보려고 그랬냐면 고구마 순을 까는 기계는 좀 어떻게 하나 만들 수 없을까. 그래갖고 내가 몇 군데 기계 제작소에다가 전화도 해봤다니까요. 내가 그 생선은 얇은 거 그 껍질 벗기는 기계가 있더라고. 생선집에 가니까 그걸 쭉 넣으면 이쪽 벗기고 이쪽 벗기고 그 얇은 것도 벗기는데 고구마 순 까는 기계는 없나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거 만들면 진짜 세상 말 쓰게 대박 날 겁니다. 그 고구마 순 까느라고 주부들이 한여름에 죽을 맛인데 그거 하면 나부터 당장 살 테니까 그거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네. 맛있는 교회가 되는 거, 매력 있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찾아와서 기쁜 교회, 예수 맛이 나는 교회, 예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억지로 생태 쓰면서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소리치면서 지하철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물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공격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맛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힘쓰고 더 매력 있는 성도와 더 매력 있는 목회자와 더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송하고 매력을 느끼고 가보고 싶고 맛을 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고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행실을 통한 아름다운 삶을 통한 매력 있는 삶을 통한 전도와 복음 전도가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사실.
지하철 입구나 역 주변에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확성기로 시끄럽게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복장과 태도가 아니라 마치 정신 이상인 사람 모양 하고서 머리에도 뭐 쓰고 가슴에도 달고 뒤에도 달고 빨갛게 해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예수 믿으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 그런 소음, 그런 소리 지름, 그런 외마디 전도에서도 마음에 감동받는 경우가 없으란 법은 없겠지만 나 같아도 저런 거 싫다. 나 같아도 저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짓은 하지 말자. 교회가 최소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넘어서 혐오감을 주는 일은 하지 말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섬기고 나서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우리에게 장소를 제공한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땅 주인, 집주인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서 그런 매력을 발견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몰라요. 지난주에 박정희 대통령의 영화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서 한번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역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싶어서 그걸 한번 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를 끊었대요. 그리고 결혼식을 천주교에서 했대요. 그리고 유신 말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면서 상당히 기독교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한테 아마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야. 그러면서 아주 나쁜 인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평생 교회를 멀리하게 됐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앞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뭐냐면 기독교를 몰라서 교회에 안 오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안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우리 편에서 즉 생산자 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맛을 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맛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첫 번째예요. 오히려 맛을 내기는커녕 밥맛 없는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 성경 말씀대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누리를 비추게 해야 할 텐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라는 말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돼서도 안 되지만 소금이 변질돼 가지고 역겹고 희한한 맛을 내면 더더욱 안 되는 건데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가 교회에서 떠나서 상처받고 실족해서 떠나게 된 사람들 돌아오고 다시 믿게 하고 다시 신앙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래. 자기는 문제가 없다 그래. 다른 사람이 다 문제라 그래. 다른 사람 때문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펴는 억지 논리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이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십자가 뒤에 자신을 감추어라. 원광대학교 공대 교수였던 이종범이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교회라면 나는 교회 다니고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해서 교회로 보내고 싶다. 책이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라면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1번, 2번, 3번 쭉 썼어. 지금 다 말할 시간으로.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목사님과 함께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교회야. 뭐 목사하고 테니스 치는 게 뭐 그렇게 테니스 치고 탁구 치는 우리 교회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뭐 그것도 아무나 못하나 봐. 큰 교회는 아무나 그런 목사님 운동같이 합시다. 이것도 아마 못하는 모양이지. 집사를 쉽게 임명하지 않는 교회, 가정을 중시하는 교회.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생각한 건 뭐냐니까 교회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 그런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밥맛 없는 모습,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이런 교회라면 좋겠다. 이런 교회라면 반드시 다니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맛있고 더 매력적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교회. 기쁨과 순전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교회. 교회는 언제나 24시간 우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찬양이 24시간 울려 퍼집니다. 언제나 어머니 품 같은 교회,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교회. 가서 만나면 목사나 사모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너그럽고 개방적이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맞이하고 자발적으로 돕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보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가보고만 싶은 게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만이라도 더 힘써서 맛있는 교회, 매력있는 성도 되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